사람은 신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바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자 연약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에 맞먹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진다 할들, 내가 뭐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먹을 쥔 사람도요, 결과적으로 몸이 결국 그의 인생에서 망가지면 벽 하나 때려도 우리가 피가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무엇보다 더 약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가 보는 이 유사 이래에 사람들은 정말 가상하게도 신이 되고자 하는 노력들을 유사 이래로 계속 해오던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창세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생불사, 뭐 불로장생, 뭐 불로불사, 뭐 신인합일, 인내천,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차용해 가면서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의 반열에 오르려고 했고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간간히 PPT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 오쇼 라즈니시라는 사람이 지은 배꼽이라는 책이 있어요. PPT 제가 그냥 말하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 배꼽이 굉장히 유명한 그 명상에 관한 내용인데, 저기서 보면요,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God is in you,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예요. 곧 하나님은 다른데 어디 뭐 교회 가서 어디 가서 찾을 게 아니라 네가 곧 하나님이고 네 안에 신이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You are the seed of God, 네가 곧 하나님의 그 자손이다, 본질 자체다라고 저 사람이 명상록인 배꼽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책들에서 저술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되려고 지금도 여러 가지 명상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넷플릭스 드라마, 그 다큐 드라마에서 나온 신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잠깐만 한번 더 보십시오. 여러 가지 뭐 이단의 교주들을 방영한 내용들이긴 한데, 저 4명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람이 지금 이제 JMS 정명석이 굉장히 지금 충격적이게 다가오는데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적으로 영생불사한다라고 알려진 이만희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만희는 나는 늙지도 않고 나는 영생불사한다라고 신천지 교인들에게 말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저 어르신이 그 영생불사한다라고 하고 불로불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허리 막 디스크 때문에 막 병원 다니고 있고 감기약 때문에 감기약 먹고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허약하신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영생불사하다라고 성도들에게는 거침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인간의 연약함, 지금 이제 사울을 대비해서 또 제2인자 신천지가 후계자 작업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려진 바 아닙니까? 누가 제일 잘하냐면 자기는 신이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알고 있다면 이거는 무슨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아주 그냥 일종의 정신병 환자 중에 한 명이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우리는요 명상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도의 명상가들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불교의 스님들이
계속해서 참선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참선을 통해서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신이 가까운 데 있는데 그 신은 너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를 이룬다라고 해서 불교는 성불하세요. 그게 뭐예요? 네가 불처가 될 수 있다, 네가 곧 신이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명상가들이나 수없이 많은 철학가들은요, 네 안에 신이 있다. 아까 오쇼 라즈니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도의 그런 구루들은요, 인도의 구루라고 하는데, 이 명상가들은 신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네가 신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입하면서 현재의 공허한 사람들의 마음을 잠식하여서,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단학선언, 단월드를 비롯해서 그리고 증산도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교파와 이단에서 네가 신이야, 네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신을 깨워, 네 존재 자체는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네가 안에서 신을 만날 수 있고 네가 곧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게 곧 참 명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야, 이단들이야, 다른 여타 명상가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그냥 우리는 흘려 들어도 되고 귀담아 듣지 않는 건 우리는 좋아요.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히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저만 좀 의문이 가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깨끗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좀 지저분하게 읽으세요. 막 낙서도 하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을 바로 보는 법입니다. 성경을 지나가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보지 말고 왜 이럴까? 왜 이 말씀이 있을까? 라는 내용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PPT 틀어주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누구를 인용하시냐면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한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또 한 차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된 거지? 다른 교단이나 다른 이단들이나 종교에서 신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예수님도 우리를 신이라고 해요. 사람을 신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이제는요, 빼도 박도 못하게 세상의 종교는 통합이구나, 세상의 종교는 근본적으로 원리가 같구나, 이렇게 이런 본문을 붙들고요, 내가 신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런 구절에서 딱 차용해가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누차 지금 계속 귀가 따갑게 말씀드리고 있는 성경 해석법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다 잃어버렸죠? 성경 해석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요, 그 구절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전후 문맥을 보시라 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짝구절이 있다라고 들고 나와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짝구절이 있다 그러니까 짝구절이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 짝구절과 이쪽에 짝구절이 있어갖고 그런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단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전후 문맥에서 보이지 않으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에
앞장과 뒷장과 그 장의 전체를 보든지 이 말씀의 전후 문맥만 봐도 거의 대부분 성경은 다 풀려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들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신이다라고 하신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딱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는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벗어나서 그 문맥만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는 이단들의 전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많은 경우에 의아한 말씀 중에 하나이자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들고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이고, 몰몬교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제하에서 최소한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통일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만약에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신이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너희가 신이야,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넘어서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선 신이 될 수 있어, 그런 말씀이 계속 통일되게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의 전체를 아우러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의아한 말씀,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나오면요, 그때는 전후 문맥을 보시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요, 성경의 전체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과연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정답이 나오죠.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신이야, 너희는 전능하고 너희는 전지하고 나와 동급의 신이 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던가요? 성경과는 완전히 상충된, 우리가 이 본문만 딱 보면 예수님은 이단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반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러니 성경 전체에서는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 우리는 질그릇과 같고 연약하고 썩어질 존재이자 너무나 하찮은 죄 많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영생불사하며 전지전능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 일관된 이야기라고 보면요, 이런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성경 전체와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사건은 우리 성육신 사건으로 성취되었지만 사람이 신이 된 예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의 초점을 잘 보셔야 돼요. 과연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도 율법에서 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다라는 이 말씀, 도대체 왜 예수님은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다른 말씀을 우리는 다 제쳐두고요, 분명히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시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저 PPT에 나오는 것처럼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저게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차용해온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신들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다 이거 맞는 말 아니냐? 예수님이 하신 말이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는 말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성경에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느 날 그냥 뭐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쓰셔서 뚝 던져져서 이 땅에서 뚝 떨어진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인간의 기록을 통해서, 즉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분이 언어로 우리에게 성경을 뚝 던져주셨다면 이해 불가능, 하늘의 언어인 그분의 언어를 우리가 인간의 제한된 언어와 인간의 제한된 경험으로 그분의 뜻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하나님 기자를 사용하셔서 그가 오류가 없도록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되, 단 그 시대에 여러분 문학 사상과 여러 가지 인간의 지혜로 기록할 수 있도록 그의 인격과 그의 어떤 그 학력을 사용하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울이 기록됐다면 바울은 자기가 배운 학문 안에서 그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대학원생 이상의 화려한 이런 언어들로 기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베드로가 기록한 이 성경은 같은 성령의 영감이지만 베드로는 바울에 비해서 학문이 보통 학문이기 때문에 바울의 유려한 이 헬라어와는 약간 평범한 헬라어로 기록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배경을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문학적 양식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라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문학적 양식 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전후 문맥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아느냐, 왜 네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너는 신성 모독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공박하고 있고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등,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등, 이런 정말 황당무계한, 아직도 50도 되어보지도 않은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네가 모세보다 더 먼저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이건 참남하다, 이거는 신성 모독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요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3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30절 말씀에서 답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요구를, 그 증거를 대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만약 너희가 그 말을 못 믿겠거든 너희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그 구약에 나온 시편 말씀을 한번 보라. 내가 메시아인 것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시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잘 아는 율법에 나오는 시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배경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들이 율법에서 보는 바, 너희가 시편 말씀에서 보는 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오늘 시편 이 말씀이에요. 시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니 내가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지금 감히 네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둥 하나님이라고 하나라고 하는 둥 그렇게 주장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분기탱천하면서 돌을 들여서 치려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이 본문에서 너희를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메시아, 네가 메시아이냐라는 이 논쟁에서 나오는 주제이지 이걸 인발적으로 적용시켜서 예수님이 너 유대인들의 질문, 네가 메시아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이냐라는 이 질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이 주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서 나온 답이지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신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니 앞뒤 전후 문맥만 봐도 너희를 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모두가 다 신이라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에서 벗어난 예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에 이 34절만 딱 가지고서 우리 사람은 신이 될 수 있어. 봐, 증거가 어디 있냐? 34절에 나와 있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너희도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그 전후 문맥을 보지 못하고 그 본문만 보는 우매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결론이 맺어졌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그것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에서 나온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왜 신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까? 왜 시편 말씀에서는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것만 해석하면 이제 다 해석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은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알려진 시편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시편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요 어떤 이제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결론을 맺을 수 있냐면 시편 82편 6절에서 신들 무슨 지존자의 아들 이것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런 그 86편은 세 가지 크게 해석법이 있는데 왜 사람을 신들이라고 불렀을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이런 굉장히 격상하는 듯한 표현을 했을까? 이거는요 먼저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거를 대상자는 누구냐면 법정에서 법을 공의롭게 집행하는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통 시편 86편을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신명기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를 비롯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받은 재판장들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재판을 하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재판관을 딱 되어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고 재판할 때에 그 권위는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수여받은 신적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적 권위. 그래서 이 86편의 시편의 주제는 어떤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천해 달라고 간구하는 탄원시예요. 인간이 여러 가지 공의가 무너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제발 재판관님들 공정한 하나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공의를 내려달라는 간구에서 나오는 시편이 86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를 비롯해서 사람 재판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공의를 가진 그 주체다라는 말씀에서 사람을 신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 이 말씀에서 지존자의 아들들이다라는 이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6편 1절에 여기 배경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PPT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재판하신다라는 것이 시편 82편의 처음 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셔서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재판장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이게 신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게 바로 주어진 먼저 해석이, 첫 번째가 재판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재판장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더 확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율법을 수여할 때의 상황으로 묘사하는 시편이다. 그게 모세 혼자만 너는 나의 신들이고 너는 나의 우리 주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신자가 율법을 거룩하게 수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86편에서 사람에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선다는 게 아니라 신적 권위를 수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으로 그것들을 실천할 때에 너희들은 최소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신의 마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지존자의 아들들로 불려질 만큼 존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수여해야 된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도 사람을 향해서 신들이다,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신실하게 잘 섬기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잘 공의로 재판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바로 이 신자들에게 주신 신들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로 불려질 만큼 존귀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은 최소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시편 말씀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재판을 잘 공의를 내려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시인 것처럼 내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할 때에 판결을 굽게 하지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면 너희들은 바로 신들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너희들이 바로 지존자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이지 신의 반열에 오르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소한 이 본문은요, 신들이라는 표현이 너무 어려우면 다른 현대어 번역으로 하면요, 신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참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신들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재판을 굽게 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감당한다면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재판을 하신 게 아니라 신적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모세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이 모든 율법을 잘 수여한다면 니들이야말로 율법의 수여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신이 신이다라는 말을 근거로 뒷받침할 만한 구절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람을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단순하게 시편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한번 제가 PPT 전체를 한번 띄워줘봐. 예수님의 뉘앙스가 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전체 본문 나온 거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아이고 너 다 끊어졌네.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에 신이라 칭함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그분의 아들이다. 내가 하는 일 전부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제가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깨졌네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도 너희들은 신이라고 칭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나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왜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과 소위 신들이라고 불린 그들이 했던 일을 서로 비교해 보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신들이다라고 하는 그 모세를 비롯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그들을 보라.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도 신이라는 직분으로 신의 대리인이라는 이런 직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보면서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신이라고 부르고 선지자를 신이라고 불렀거든. 내가 메시아라고 한 것을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지금 이 뉘앙스지 너희들은 신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었을 때에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하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신이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가끔씩 이단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황당무계하게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교에서도 가끔씩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보십시오. 사람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면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은요 다른 건 못 보고 그 구절만 가지고 그냥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딱 한 분, 우리 하나님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영생불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될 존재, 너는 반드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자 우리들의 이게 본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신처럼 그 반열에 올라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반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전략은 계속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너희는 신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누가 얘기했을까요? 창세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최초의 사람에게 핵폭탄과 같은 폭탄 발언을 했던 장본인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누가 거짓말했을까요? 사탄이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쫄아갖고 너 그거 겁나갖고 너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이야 라고 처음에 핵폭탄 같은 거짓말로 인류를 속였던 그 사탄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저 전략을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류가 끝날 때까지 사탄은 이제는 이제 무저갱에 갇혀서 완전한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사탄도 천사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장구하게 영적인 존재로서 육을 갖지는 않는 존재이긴 하지만 천사나 여러분 사탄도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는요 유효한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존재가 어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까? 그것은요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이것에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속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오직 경배 받으실 만한 분, 오직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은 한 분,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 사람의 말에 여러분 혹하지 마시고 이단의 사설에 혹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성경은 그 구절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후 문맥과 그리고 최소한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 항상 분별하셔서 늘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